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아멘. 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우리 구본영이라는 이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한 25년 전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나라 IMF 시대 때에 그때 나온 책이었는데요. 그때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작가는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잠재력,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글도 너무 잘 쓰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장하고 있는 정말 책 중에 한 권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이 앤디 모칸의 불타는 갑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앤디 모칸 1988년도에 이 스코틀랜드 바닷가에 한 시추선, 이 기름을 뽑아내는 그 배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168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앤디 모칸이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폭발음에 잠을 깨게 됩니다. 갑판으로 올라왔는데 갑판에 이미 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닷가를 보자니 바다에도 지금 이 석유 때문에 불길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앤디 모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갑판에서 죽거나, 이건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니면 뛰어내려도 살 가능성은 없지만 그나마 이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저 불바다에 뛰어들거나, 이 두 가지 상황밖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앤디 모카는 이 50m 바다 아래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한 30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아마 이 구조선이 와서 자기를 구하지 않을까, 그 희망으로 불바다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앤디 모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앤디 모칸의 이 불타는 갑판 이야기는요,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앤디 모칸이 그 익숙했던 자신의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나한테 최적화된 시간과 공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흔들리게 되면은 나의 삶의 근간과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다 느끼는 것 때문에 진정한 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귀한 어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소설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당신이 근근히 잡고 있던 곳에서 과감하게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라. 무슨 얘기냐? 내가 잡고 있는 그 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오히려 그것을 놓아야지만이 진짜 나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전진하지 못하고 더 항해하지 못하고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변화가 찾아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적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듯이 역사 안에서 항상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항상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적응한 때만 그 민족과 그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발맞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첫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아무런 벌써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잠깐 유학 갔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유학 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의 영적인 그 스승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부르더니 너 유학 가라고 저한테 그러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신 학교를 가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었고 가고 싶은 동네도 아니었고 가고 싶은 학교도 저에겐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는 게 두렵고 싫었겠어요. 지금도 공항에서 제가 인천공항 가면은 늘 생각나는 게 저희 가족들이 다 나왔거든요. 저도 갔었죠. 이제 가서 제가 엄청 공항에서 울었어요. 저 엄청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울고 제가 우니까 울고 너무 가기 싫어서 또 떠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가족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제가 아마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저를 그때 공항 옆에 사람들이 아마 제가 그 이라크 파병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저 청년 군대 어디 뭐 파병 가나 이랬을 거예요. 정말 그 짧은 기간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너무나 정말 이 익숙한 것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돌아온다는 어떤 보장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분에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셔요. 사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일을 했던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판매함으로 수입을 얻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거기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요, 지금의 이라크란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 발생지죠.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강이 있으면은 강대국이 됩니다. 이제는 이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지요, 가장 최고의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이 우루라는 것이 영어의 이 얼반이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도시라는 뜻이 이 우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도시가 어디였냐? 바벨론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굴하는 걸 보면요, 2층, 3층짜리 집들이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25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할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가나안 저 시골 땅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에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번민과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가 익숙한 땅, 익숙한 아버지, 익숙한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전장인 1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인본주의의 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에 가장 인간의 죄악이 만연한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세상의 모든 죄악과 관영이 정말 만연한 시절이었죠. 두 번째가 언제냐? 바로 바벨탑 사건 이때였습니다. 이때 사람의 죄악이 절정에 치닫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장 죄악이 만연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시리아 이런 데 가면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저 신전은 뭐 하는 신전이냐? 그 당시에 메소포타인들이 섬기던 이 달의 신, 월신이죠. 이 난나라는 이름의 신을 섬겼던 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벌써 몇천 년 전인데, 기원전 2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그렇게 저렇게 이 건축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러한 건축 기술로 무엇을 만드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노하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선점하려고 점점 탑을 쌓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서 새로운 땅, 새하늘 새 땅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제 경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이제 우루, 저기가 이제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이죠. 거기서 출발해서 가운데 위쪽에 북쪽에 하란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간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요. 처음에 나타나신 것은 거의 한 약 60세 때에 우르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가족들이 우르에서 출발을 하다가 이제 하란의 중간에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 가야 될 곳은 쭉 더 내려가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하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게 돼요. 자그마치 15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15년 동안에 멈춰진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란에서 거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15년 동안.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란은, 이 난나라는 이 달의 신을 섬기던, 정말 그 지극히 섬기던 그러한 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거기에 정착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거기에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려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가 거기 하란에 도착하게 되니까는
여기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살기 좋았을까요? 우상들이 있으니까.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낱날한 신, 이 월신이거든요. 이것을 조각해서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리 잠깐 여기서 머물다 가자. 그렇게 머물러서 그 조각을 하고 수입을 얻고 그러한 시간이 얼마 됐느냐? 약 15년의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말씀하신 것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마지막에 누굴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비집, 아버지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때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만 됩니까? 난 이게 더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모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날 때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는 것이죠. 다 같이 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60세에 떠나서 약 60세에 떠나서 15년간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데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연시키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 데라가 지연시키다. 하란이라는 지역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란의 뜻이 열매가 없는 삶이란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매 없는 하란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란의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의미한 시간, 버려질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 걸어가 믿음에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4절에 하란을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 데려가 소천하게 되자 그제서야 떠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데라가 더 오래 사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도 더 연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 왜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까? 여기서 조카 롯을 데려가는데 사실 롯 때문에도 겪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세하게,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줄 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과 순종할 때에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 최적화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지체된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다시 식량이 없게 되자 더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굽과 연관되지도 말라고 했는데 곡식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돼요. 근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불현듯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은 자기를 죽이고 이 부인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묻거든 당신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좋아요. 뭐 그래요. 겁이 많고 그 당시에 뭐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합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과간이에요. 진짜 과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제가 살아있으면은 그냥 정신 차리고 뺨때기를 그냥 그거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고 그렇게 뭐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순종은 했는데 항상 순종 속에 불순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동기가 때로는 100%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이 아닐 때도 있어요. 거기 한 80%만 순종이고 20%는 나의 동기가 숨겨져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온전하지 않는 그 순종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도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어설픈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실 100% 준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순종도 내 말에 준행했다. 네가 참 잘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냐고 수고했다. 그렇게 여겨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설픈 순종도 좋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괜찮아요.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처음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전구의 불빛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촛불을 켜고 그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촛불을 켜야지만이 거기에 불빛이 정말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도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 작은 시도가 처음에 이 차를 개발했을 때에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2km였대요. 시속. 그래서 마차하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요. 이미 말은 몇 시간 전에 도착을 하죠. 마부들이 비웃었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들이 비웃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순종도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온전히 바치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순종으로까지 자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불완전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기적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이 기적의 스토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하는데요. 그 간증이 있게 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려면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이 간증이 테스트모니라고 하거든요. 이 테스트모니가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근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테스트를 줍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그걸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전심으로 하는지. 거기에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간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통과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간증이 많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차곡차곡 쌓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날 지켜주셨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셨고, 이것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불완전해 보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나타나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완전 속에서 점점 출발하여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저 여러분들도 불완전한 발걸음도 괜찮습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종국에는 온전한 순종,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